최강 한파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셨나요? 우리에게 집이라는 아주 안락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21년 4월 독일 보름스에서는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루터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루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칙령에 의해서 루터는 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발행해준 그 안전통행증이 있는데 그 안전통행증의 시효기간이 3주였습니다. 그 뒤에는 루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루터를 호시탐탐 대적들이 노리는 가운데 루터가 사역했던 비텐베르크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납치극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아이제나흐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납치극에 의해서 루터를 납치하고 그 아이제나흐 마을 꼭대기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거든요. 그 성으로 루터를 납치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성에서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기사로 위장을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개월 동안 루터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이 이제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인쇄가 돼서 독일 방방곡곡에 전국에 퍼지게 돼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루터에게 있어서 바르트부르크 성은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그리로 피해서 내가 안전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재충전도 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라 라고 이렇게 법 규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실수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됐을 때 그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발적 살인자가 되는 경우를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거든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나무하러 온 사람을 친 거죠. 죽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의도에 내가 저 옆에서 나무하는 저 형제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거든요. 나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형이 저 옆집 사는 분하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 하다가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막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고의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도망할 피난처, 즉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도피성의 설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도피성 안에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안에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요단 동편에 3개를 설치하고 요단 서편에도 3개를 설치하고 6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만들라고 하면은 길을 닦아라. 한 14m 정도 되는 길을 닦으라. 아주 넓은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에 놓아야 하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놔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로 피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걸어서 하룻길에는 다 어느 도피성이든지 갈 수 있도록,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하룻길만 걸어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접근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잘 닦인 길이 펼쳐져 있었고 아마 이정표도 세워놨겠죠. 도피성 이렇게 아마 도로 표지판을 세워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시종일관 견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람의 동기까지도 살피면서 판단을 하시는구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 도피성에 도달하면 먼저 그 성문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도피성 안에 피해온 그 살인자를 보호하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한 사람도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살인자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동기까지 보면서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두 번째 말씀의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속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그 착고에 차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맛보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살인한 자만 보호했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 거기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여튼 빨리 그리로 피해야 되니까 아마 달렸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도피성보다도 가까이 계시다라는
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막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딱 그 사람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가까이 계시다고요. 16km, 50km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 가까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죄를 범한 자는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 원리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 안으로 피한 사람은 사건의 전말을 남김없이 진실되게 다 이야기해야 됐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져야만 했었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장로들이 그 도피성 안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보호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큰 회심을 했을 경우에. 그러나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수로 살인한 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그 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죠.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무척 험악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피해 보살자가 우리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연합하지 않고 헤어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들, 느낌들을, 확신들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그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못 박고 또 창으로 찌르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겠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만 저들일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저들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한 저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발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양과 소의 피를 들여서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 헤치시고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 넘치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의 가족들,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약 400명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그 400명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피난처였었거든요.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 오늘날의 교회지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환란의 시기에 아둘람 굴이 다윗과 거기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특히 우리 나여지 교회는 곤고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왕국을 일으키는데 이 안에 있던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곤한 영혼들이 와서 쉬고 그 안에서 재충전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나여지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피난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 안에서 쉬고 새 힘을 얻고 공동체로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쉬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재충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돕는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